예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닮으면은 우리의 연약한 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름다운 인격과 그분의 삶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심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그분의 손에 붙들림 받아 유지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 다른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번입니다. 1번 안 떠지나요? 1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존영이요 영광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공동체인데 여러분, 그 영광, 이 영광으로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이 교회가 규정되는 게 아닙니다. 모여진 사람들이 좀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일들을 막 행사하면은 그 교회가 영광스러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그럴 때 교회가 영광스럽고 교회의 존영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말은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정말 거듭나는 순간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성도는 몸의 한 부분으로서 머리이신 예수님하고 연합이 되고 결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의 머리는 예수님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어떤 중직자들, 장로님들이나 어떤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머리에 하는 역할이 뭐예요? 머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 생각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머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교회는 머리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이 드러나도록 어떤 일이든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이끄시는가?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들 교회의 결정 사안마다 잘 묻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교회 안에 좀 경륜이 많은 분이 아유,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더라.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교회를 끌고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그런 식으로 누구의 경험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고 계신 생각이 뭘까? 그분이 계획하신 바가 뭘까? 그분의 계획과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된 것을 받들어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 사안을 이렇게 결정을 해 나갈 때 가장 최고의 회의 기관이 뭐냐? 그건 다름 아닌 공동의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공동의회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동의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습니까? 자격 조건이 뭐죠?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회에서 참석되어져서 거기를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죠.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공동의회를 결정할 때 어떤 개인의 생각, 개인의 경험,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투표를 하거나 그렇게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 품고 계신 생각이 뭘까? 계획이 뭘까? 그분의 뜻이 뭘까? 그분의 뜻을 알고 받들어서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에 의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은 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집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 예수님과 연합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교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과 어떻게 됩니까? 연합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성도가 된다는 말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그런 정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성도가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과 다른 지체들과 연합이 되면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몸 된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와 예수가 연합되는 것이고 나와 교회가 연합되는 것이고 나와 지체가 연합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아담을 위해서 누구를 지어주시죠? 하와를 지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세요. 자, 이끌어 오니까 아담이 딱 하와를 보는 순간 이건 내 짝이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무척 기뻐합니다. 너는 나를 구성하고 있는 뼈다. 너는 나를 구성하고 있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존재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자, 그렇게 사랑을 고백한 얼마 후에 죄가 아담과 인간에게 들어오죠. 자, 죄가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만 챙깁니다. 나하고 저 여자하고는요 아무 관계 없어요. 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와가지고
나한테 먹였다니까요? 아니, 저 여자가 권해서 먹은 거예요. 제가 언제 여자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저한테 저 여자 주신 거잖아요. 근데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거 따먹고 죄를 범한 거잖아요. 하면서 아담이 핑계를 대요. 핑계. 직접적으로는 아담이 하나님이 저에게 하와를 주셨잖아요, 이렇게 따지지는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그 말의 뉘앙스를 보면은 아담의 속내가 그런 거예요. 자기 하나만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핑계를 대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아내를 보호하면서 제 책임이에요, 아내를 탓할 수 없어요, 제 잘못이에요, 이렇게 했어야죠. 이게 남편의 합당한 도리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중요한 부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립니다.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저 여자가 시켰습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핑계대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관계가 깨어진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 관계가 전부 다 깨어진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 그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됨을 명령하고 계시죠. 하나됨. 죄가 사람의 삶에 딱 들어온 이후에 여러분, 사람은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부의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또 수가 틀리면은 부부관계도 미워하잖아요, 서로를. 그죠? 자기 하나만 보존하려고 하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부모도 죽입니다, 형제도 죽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나와요.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모든 관계를 깨트려 버렸어요, 죄로는 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공동체로 모아놓고 우리는 서로 피도 섞여져 있지도 않은데 그 섞여진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한 몸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으로 하나가 되었고, 우리가 서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지체, 한 몸이 되어서 연합이 되었습니다. 하나됨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상대방이 없이는 내가 이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은 몸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존재할 수 없다. 내가 그러기에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하며 섬기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한 몸으로 구성된 공동체, 죄로 깨어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된 대안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하나님은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교회 같은 공동체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교회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다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죠.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막 사랑이 막 솟아나는가요? 막 보기만 해도 막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인가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은 사람들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모아주셨어요. 막 사랑하고 싶어서 막 도저히 이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뽑아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 정서하고도 맞지 않아, 내가 하는 방법하고도 맞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때로는 교회예요. 그러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붙여놓으신 몸이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원수일지라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줄 알고 내 한 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아무 이해 타산 없이 혈육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희생하면서 내 몸의 일부로 함께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는 완성된 공동체는 아니에요. 불완전합니다. 한계가 많습니다. 교회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불가능한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힘써 지켜내는 공동체예요. 한 몸 되신 것을 힘써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힘을 다해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서로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섬김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상대의 아픔을 여러분들의 아픔으로 함께 나눠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희생해서 나의 몸인 사랑하는 지체들을 여러분 유익을 얻는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는 데 쓰지 마시고요. 정말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힘써 수고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함께 빚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자,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그분의 핏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모든 진실한 성도는 거듭나는 순간 교회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구조를 보면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피조물들 중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죽습니다. 이 땅에 다 죽어요.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분의 하신 공로를 우리가 의지한다라는 말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죠? 자,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는 동안 그분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뭘 더 믿어야 돼요? 그분은 죽으셨다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지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다, 정말 우리에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다, 어떤 그런 역사적인 인물로서 믿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인물로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 표현을 또 쓰냐면 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니?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렇죠? 예수님을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착실하게 한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교리를, 진리의 묶음을 여러분 그것을 외우고 있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까?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진짜 성도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분을 믿는 것, 이게 진짜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를 모른 채 그냥 30년, 40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교회에서 이런저런 말에 동의한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만나세요. 그래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교통이 뭔지를 아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란 얘기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통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어떤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그분의 말씀을 나는 귀로 들어, 나는 그분을 봤어, 뭐 이런 식으로 눈으로 직접 봤어,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한 부분인 영적인 기능이 살아나면서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딱 인지하게 되고,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과 교통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때 은혜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 내가 예배 잘 드렸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죠? 설교 시간에 뭐 내 마음에 따뜻함이 생겼어. 정말 설교를 듣고 나니까 아마 내 마음에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용기가 생기더라고. 여러분 그러면 예배 잘 드렸나요? 그걸로 평가하나요? 아니면은 묵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축도에 이르기까지 예배 순서를 내가 정말 마음을 잘 준비해서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예배 잘 드린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이곳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과 만남의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만나서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분을 향하여 예배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는 곳, 그래서 자신의 백성과 만나는 자리, 그분의 백성인 성도가 그 주님을 높이는 현장,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오십니까? 오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오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과거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라지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곳에 우리의 영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 문을 딱 나서면서 오늘 설교 좋았지 뭐 그러고 오늘 뭐 목사님이 예화를 들었는데 이 예화가 굉장히 은혜스러웠어, 여러분 이렇게 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 주님을 아는 그 지식,
시기에서 자라가라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과 주님을 닮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곳에 임재하 계신 주님을 만남의 현장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곳은 기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서 그분과 만남의 자리,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통과 괴로움을 여러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이분이 첫째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들을 잃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는구나, 이 소명을 깨닫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목사로서 17년간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을 데려가 버리셨어요. 셋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부부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아니, 한 번은 이해가 되겠는데 왜 두 번씩이나 아들을 잃는 슬픔을 겪게 하십니까? 하고 굉장히 마음 아파한 거예요. 50이 넘은 목사님이에요. 이 내외가 여러분, 세상 살면서 자식을 잃은 이 아픔이 최고의 아픔 아닙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아픔이잖아요. 무슨 수로 위로를 하겠어요? 우리가 위로할 수도 없잖아요. 위로받기도 어렵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바가 있어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다.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소중한 귀한 목사님 내외를 정금과 같이 빚으셔서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위로자로 세우실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종의 슬픔을 정말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부요와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걸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신뢰의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 번도 사망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겨본 적이 없는 이 인생의 역사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과 정말로 관계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지만 각종 질병을 우리가 앓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질병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으시죠? 다 가지고 살아가요. 한계가 있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 안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망과 관계없는 새로운 사람의 역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도 역시 이제는 사망을 이긴 존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인가요? 아닙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걱정하고 우리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
이기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승리를 우리는 믿고, 우리는 언제든지 이 질그릇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그 영광스러움에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과 질병, 염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지만 사망이 쏜 화살을 나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맞아 죽으셨어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줄 그 고통과 그 두려움, 염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비록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지만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승리하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입니다. 자, 18절 끝부분만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예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만물을 존재할 목적과 이유가 되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유지되어집니다. 붙들림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물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망을 이겨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마땅히 그분에게 으뜸의 자리를 내어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 중에 여러분 그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으뜸의 자리에 여러분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으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은 자녀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꿈입니까?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성도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 불신자는, 여러분 불신자 중에도요,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인 성도들보다 훨씬 더 정말 뛰어난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교하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뛰어나던데 이렇게 비교하면은 서로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성도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 그건 다름 아닌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중심에 누가 있는가. 불신자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항상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성도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모든 삶의 으뜸으로 중심으로 앉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모시고 그분을 우리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내가 그분에게 종처럼 끌려다니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마음에 두려워서 주님께 내 삶에 못 맡기겠어,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으뜸 자리에 놓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은 여러분의 삶이 그때부터 모든 질서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이 가치가 있게 되고 의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평범한 일상이 복된 영생의 영광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장 으뜸의 자리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시오. 그분을 주인으로 으뜸 자리에 모시는 것은 폭군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정말 아낌없이 주신 분이라면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모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주님이 어떻게 해서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실 수가 있었느냐?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는 어떠냐? 가득 채운 전체란 뜻이에요. 가득 채운 전체. 그 안에 결핍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안에 부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가득 채워서 전체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충만하게 거하도록 하셨느냐? 하나님의 충만이 그 안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이신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충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신 성품, 그분의 영광, 권능, 존귀,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부족한 것 없이 전체로서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서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죄만 없을 뿐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그분 안에는 결핍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결핍 많고 한계 많고 제한 많은 우리 같은 존재들을 은혜로 받아주셔서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용서받게 충만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필요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필요하다면 다 채워주세요. 세상살이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뭐예요? 줄 잘 서야 된대요. 자꾸 연줄 따라서 요즘에 줄 잘 섰다가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거 보시잖아요. 여러분, 줄 잘 서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자꾸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따지는데 자꾸 눈치 빠르게 적응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자꾸 세상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내 쪽에 줄 서 있는 사람 이렇게 자질이 좀 모자라도 막 들어쓰고, 내 쪽에 줄 서 있지 않으니까 또 그냥 좀 훌륭한 사람도 내치고, 여러분 이러니까 자꾸 나라가 어떻게 돼요? 부정부패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재능에 유무와 관계없이 전부 연줄 따라 세우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끊임이 없는 겁니다. 성도는 어느 줄에 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필요가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최우선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 충성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닮아가시고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여러분 좀 좁고 험한 거친 길이라도 찾아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맛보는 복된 자리,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된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